우리가 삶을 사는 데는 사람들과의 인간관계를, 대인관계를 잘 맺어나가야 되는 거죠. 이 대인관계를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를 하면서 저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지 미성숙한 사람인지 구별하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별해요? 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그렇게 여깁니까? 심리학에서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가 방어 기제를 어떻게 쓰느냐 보면 그 사람의 진목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방어 기제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방어 기제는 뭐냐면 무의식 중에 나오는 그 사람의 행동 양식이에요. 행동 패턴인데, 쉽게 말하면 내가 위기를 경험한다든지, 내가 기분이 아주 나쁘다든지, 불안하다든지 이럴 때에 내가 상대방에게 내 자신을 보이는데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머리 통제를 받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방어기제입니다. 이 방어기제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성숙한 사람이네, 괜찮은 사람이네, 아이고 이 사람은 보기와는 다르네. 이게 이제 구별이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것뿐 아니고 기브 앤드 테이크를 어떻게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의 이 성숙도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 그럼 내가 이렇게 주고 또 그 사람부터 받고, 요 관계가 여러분 이게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는 일방적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일방적인 게 없어요. 이것도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가르치냐? 하나님은 우리가 주는 거 안 받고 이 우주가 전부 하나님이 것인데 뭘 우리를 통해서 받을 게 있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내가 영이 거듭나고 거듭난 영이 이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주고받고 하기를 원해요. 여기서 인간관계가 사람들에게 형성되지, 하나님과 관계가 여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영성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이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7장 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두드리는 이마다 열린다고 하면서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뭘 줄 자가 있겠냐? 돌을 던져줄 자가 있겠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던져주면서 이게 야 생선이다 할 자가 있겠냐? 자식이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있냐?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할렐루야. 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데 쉽게 주는 게 아닌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이나 내가 기대한 만큼 그렇게 쉽게 주님이 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안 주시는 거예요 이러는데, 안 주는데도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안 주는 거예요? 이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주는 거야. 이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데 그 그릇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담을 수가 없네. 이 그릇부터 씻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다 이 말을 하고, 더 중요한 것이 그 12절인가 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온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데는 뭐 해라고요? 대접해라. 그런데 여러분 앞에 방금 내가 이야기했던 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고 한가고 요 말씀하고 지금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김수장은 내가 안 그렇습니까? 구하라 주신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해놓고 여기 와서는 먼저 네가 받고자 하는 데는 먼저 구해라. 이것이 온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래서 이걸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저 사람부터 네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먼저 사랑해라.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아, 저 사람이 먼저 하는 거 보고 내가 하겠다 이거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거꾸로 해라, 거꾸로. 아,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브 앤드 테이크가 인간관계만 형성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요 관계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첫째는 무조건 받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하나님이 이런 거 받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줘요. 100%죠. 마치 어머니가 그 애들을 키울 때 한 5살 때까지는 무조건 베풀죠. 이걸 내리 사랑이라 그럽니다. 이 사랑을 베풀지만 이제 4살 먹고 나서부터는 걔에게 주고받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얘가 유치원에 들어가고 초등학교를 들어가면서 요것을 이제 배우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안 주니까 쟤들도 나한테 안 주네.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네. 그때 배우듯이 우리가 하나님 사이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한때는 뭐 믿음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그 사람 믿음이 안 자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주고받고 하면 끝나냐? 그게 또 아니야. 그 위에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이 안 줘도 주님이 아예 나에게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형태를 보여도 여전히 그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쏟는 것 그리고 그에게 모든 걸 투자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전체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오늘은 중간 부분 주고받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지금 우리가 지난주 그 앞주 지금 2주 보고 3주째 보는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이 과정을 쭉 봤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이라는 이 사마리아에 있는 동네를 지나가요.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을 안 지나갑니다. 저 북쪽에서 내려올 때도 둘러서 오고 이쪽으로 들어든지 이쪽으로 들어든지 둘러서 와요. 왜? 그 지역은 사마리아 지역은 이 사람들이 저 아수르 족속하고 혼혈족이 되어서 더럽다는 거예요. 땅도 더러우니까 그 땅도 안 밟는다고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둘러서 오고 밑에 있는 사람 북쪽으로 갈 때도 둘러서 가고 하는데 예수님은 중앙을 통과해서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이때가 오후 10시예요. 행로에 예수님이 이제 물이 먹고 싶어서 우물가로 갔는데 제 아들은 뭐하러 갔냐?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갔어요. 그럼 예수님이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여인이 왔네요. 물을 빌려로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했더니 여인이 툭 쏴붙여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주는 물을 먹으면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이 여인이 아유 나 물길을 안 올 수 있도록 길을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물 좀 나에게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남편이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살고 있는 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자 뭐라고 반응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자, 이 여인을 옛날식으로 사람들이 여인이 나쁘다고 참외 같은 여자라서 남편 5이 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지 남자가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여자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 하면 발칵 했겠죠. 네? 김순자 원장은 어떻게 했겠어요? 네? 아니 당신이 뭐 나무 가정석까지 덜추어내가지고 이야기하냐 이렇게 했을 거 아닌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기분이 나쁜데 지가. 그런데 이 여자가요 그런 모습을 전혀 안 보이는 모습 보니까 그것이 이 여자에게 핸디캡은 사실이지만 스트레스 받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메시아 오는 길을 열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 있죠? 그죠? 진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야. 이 시스템이 구조가. 그러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맨날 가난해. 그러면 그 사람의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겠어요? 부인한테도 미안하고 돈도 못 버는 게 남편이냐 뭐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하면 기분 나쁘지. 자식들도 있으면서 아이고 우리 집이 제일 가난 우리 집 애들이 그러더라고. 한나가 그래요.
바꿔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제일 가난한 줄 알았대. 왜 그런 생각했냐니까 신발도 안 사주고 옷도 안 사주고 다른 애들 저거 하는 것보다도 욕 못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 때문에 해도 못 사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저 집에만 가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나 유나 오면 걔들 붙들고 저 신발 가져가고 신발 사주고 옷 사주는 게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얘들이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러면 내가 잘못 키운 거죠.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았잖아.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여인이 정말 참여 같은 여자 같으면 여기서부터 반응이 예수님에게 그렇게 졸 리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면 뭐 이런 소리 하겠어요. 그리고 그 뒤 이어 나오는 소리가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리심산인데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곳에 드리는 예배가 진짜 하나님 받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죠? 참유 같은 여자 같은 무슨 이런 관심이 있어. 쉬고 가라 뭐 이런 소리를 하겠지. 예수님 들어도. 그런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이요. 누굴 찾냐? 이 땅에 수억의 사람을 80억에 대한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누굴 찾느냐?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왜 찾아요? 복을 주죠. 그런 사람 만나주고 그런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터쳐나오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자를 찾는다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등한시 여긴다고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받겠냐고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저 여호사밧 이야기 그 역대하 뭐 몇 장이야? 그게 19장인가 18장에 거기 보면 그 이야기도 나오죠. 뭐 여호와의 눈은 누굴 찾는데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냥 썰렁썰렁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한두 번 그냥 부르듯이 부르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심이 실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네가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 사복음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질문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러면 주님 만난다. 지금도 확실합니다. 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삐뚤게 안 나가. 그런데 가르치기를 교회에서 또 엉뚱하게 가르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적다 예배드려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다 용납하고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뭔가 하나님은 뭐 성격이 좀 별나서 그런 거예요? 왜 그렇게 전심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어두운 곳을 못 이기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래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니까. 그래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이제 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니까 여자가 25절 읽어봅니다. 지난주와 같은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메시아라는 분이 온다고 하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너와 지금 말하는 내가 바로 누구라고요? 메시아다라고 자기 정체를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몇 군데 안 나와요. 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보여요.
와,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에게 예수님의 정체를 듣는 순간에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쳐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기다리는 그가 바로 나다 이 말하는 순간에 이 속에서 이 여인의 깊은 마음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는 것이 이거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을 때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고 뺏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뺏지를 못해.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지금 뭐 내일 곧 죽고 뭐 집이 완전히 그들나고 빨간 딱지가 붙고 별의별 일이 일어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으면요 그게 염려가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맛보아야 된다니까. 이걸 맛보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데 지난주 이야기했듯이 예배가 회복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는 죄사함 받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성만 틀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데, 자 이것을 맛보니까 여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서 전도를 합니다. 28절 29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보내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전도하면서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메시아가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자기가 행한, 지금 남편 5이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하는 이 내용을 환히 알고 있는 이 사람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아느냐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따라 나오는데, 자 오늘 본문 읽어봅니다. 31절 시작. 그 새에 제 아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와 잡수소서. 그런데 앞에서 그 수가성 우물가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에 그들이 뭐하러 갔습니까? 동네에 먹을 것을 이제 사러 갔어요. 사러 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 여자하고 예수님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여자가 물동이를 팽개치고 동네로 들어가고 이제 자기들은 이 예수님께 랍비여 사올 것을 사왔습니다. 먹을 걸 사왔습니다. 좀 잡수시죠. 시장하시죠. 드십시오. 하니까 주님의 대답이 3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네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주님이 이때 이들에게 뭘 합니까? 니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와. 그러니까 제 아들이 뭐라 그래요? 33절에 제 아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를 갖다 드렸는가? 야 예수님 뭘 드셨나? 누가 우리가 없는 사이에 벌써 예수님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냐? 그러나 아까 있던 그 여자가 뭐 예수님께 먹을 줬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 그것도 저것도 아닌 것 같으면 예수님은 뭐 배가 너무 고프시니까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먹을 것을 해결을 하셨나?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 아들이.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또 나옵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있는데 이 양식을 있다고 이야기하니까 제 아들은 육신의 양식을 지금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의 양식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온 이 땅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는 것.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1차적인 뜻. 2차적인 뜻은 거듭난 그 영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분의 일입니다. 주님은 이것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는 뭐 자식도 키워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바꾼 게 많은데 여러분 중에서도 진짜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냐? 예수 믿는 거 요것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뭐만 남아있다고요? 예수 믿는 이것만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거야.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돈을 가지고 있고
저 등기 이전을 등기부 등본에 여러분이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어도 호흡과 함께 그것은 다 날아갈 겁니다. 없어질 것이야. 여러분 자식을 내가 10명 낳았다. 그거 여러분 죽는 순간에 그 자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아있는 거는 여러분이 예수 믿은 거,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죄사함 받았던 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했던 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노력했던 거, 이것만 남아있는 거야. 이것만 남아있다니까요. 여러분이 나를 볼 때는 저 목사 뭐 능력이 있고 뭐 있겠어?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이 부처신에서 나만큼 행복한 목사가 많지 않다고 나는 여깁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삶을 버텨나가지 안 그러면 버티지는 못해. 진짜 그렇게 믿어요 나는. 왜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내가 애를 쓰고 힘쓰니까. 백교예요. 이건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워 나는 진짜. 왜요? 겉으로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지 혼자 지금 떠들고 앉았으니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이라도 나는 이 땅 떠나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하도 이게 무거우니까 짐이.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뭐 딸내미들 시집이라도 보내, 그런 생각 누구 방법도 없습니다. 나는. 시집 가든지 말든지 그거는 지들이 알아서 하는 문제고, 내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내가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이 저 고린도후서 그 4장 16절,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면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속사는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환난에 지극히 작은 것이 우리의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라. 요것을 지금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이에요.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 때를 산다고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의 때 70년, 8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머니 뱃속에 다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손, 코, 눈, 입 이런 게 다 만들어져야 돼요. 이거 제대로 못 만들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잖아. 바디메오는 어머니 10달 동안 있을 때 고기 못 만들어져 나오니까 평생 눈물로 살았어요. 그 사람은. 똑같은 논리야. 이 육신의 때는 영의 때예요. 저걸 내가 영혼의 때라고 하니까 자꾸 이거하고 헷갈리니까 영의 때입니다. 저거는 신령한 몸이니까. 영의 때를 지금 준비하라고 여러분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 조그마한 일을 하는 건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대하다고 별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모르는 거야. 그럼 믿음이 뭔 거예요? 믿음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고, 원하시는 것이 뭐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것이 믿음이야. 이걸 모르면서 무슨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나? 그러면 어떻게 주님 기쁘게 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믿음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냐고.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받고 하면 이것을 여러분 잘 아는 거, 이게 정말 이 땅의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한 달 전인가 뭐 얼마 전에 손흥민이 이야기를 했어요. 손흥민이가 지가 월급을 받고 나서 첫 번째 받는 월급을 자기 그 안에 있는 라카룸에서 일하고 뭐 또 트레이너들 그리고 뭐 청소하는 사람들, 영양사들 뭐 이런 사람들 그게 한 수십 명이 된대요. 1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그게 되는 사람에게 지 월급을 첫 번째 월급을 다 나눠줬어요. 손흥민 보너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손흥민이하고 물론 이제 자기 클럽 안에서 같이 얼굴을 보고 하지만
지 월급 첫 번째 단 월급을 다 주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손흥민이가 그 사람들의 관계가 엄청 좋아지겠죠. 그죠?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하잖아, 손흥민이가. 그런데 또 요번에 또 지난주인가 뭐 얼마 전에 또 했어요. 50만 달러를 했대. 뭐 경기를 했는데 경기 수당으로 손흥민에게 온 것이 5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다 또 풀어서 그 저 뭐 청소 영양사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나눠준 거예요. 그리고 50만 달러는 약 7억입니다. 7억이 넘죠. 1,400이 넘으니까. 1,400 그때도 7억인데 7억이 넘는 돈을 거기 있는 뭐 한 100여 명 되는지 뭐 몇 명이 되는 몇십 명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대로 다 나눠줘.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손흥민을 어떻게 보겠어요? 주고받고 하는 이 관계에서 보통 관계가 아니겠죠. 그죠? 손흥민을 그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손흥민은 그걸 뭐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손흥민은 순수하게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니까 나는 뭐 월급도 많이 받고 또 광고 수입도 많고 하니까 뭐 수당 나온 거 이거 이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다 해갖고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이 손흥민을 대하는 태도가 틀릴 거라고요. 이게 인간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서요 이게 또 CNN 방송에 나더니 트럼프를 만났다고 그러더라고. 지난주가 트럼프를 만났는데 트럼프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뭐 내용이 많아요. 이건 다음에 합시다. 이거 하면 또 이쪽 그러면 자 그가 하는 하나의 행동을 주고받고 하는 미국 사회에서 그의 인기가 하늘 치솟는 거야. 메시가 실력은 낮습니다. 손흥민보다 메시는 이거는 완전히 축구하는 거 보면요 진짜 놀랄 노자야. 그런데 손흥민은 그 정도는 안 되는데도 어쨌든 손흥민 인기가 더 높아요. 미국에서 지금. 왜요? 이런 인간관계를 잘 하는 거예요. 요걸 보통 여기서도 우리가 잘해야 돼요. 나는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래. 저 정치하는 사람들 내 정치 이야기 별로 안 하지만은 정치하는 사람들도 다 이래 보면 저 사람들 왜 저렇게 하나? 저 윤석열이 대통령이 있을 때 누구야? 이재명 씨 그때 야당 저걸로 대표로 있을 때 만나자고 그러면 만나줘야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싫어도 그 사람이 뭐 범죄자고 어쩌고 하는 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만나줘야 돼요. 만나주고 같이 식사라도 하고 정치적으로 조금 뭐 줄 게 있으면 좀 주고 받을 게 있으면 자기도 좀 받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정치가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원수예요, 원수? 그런 식으로 하니까 자기가 또 저렇게 당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해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를 잘하는 건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숙한 자예요. 요거 못하는 자는요, 나이가 암만 많아도 아무리 뭐 대학원을 나고 박사가 뭐 해도 미성숙한 자야. 그 자는 주고받고 이거 못하는 자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또 성도와 목사 간에도 내가 이 관계를 지금 잘 맺고 있나 없나 이게 돼야 돼. 이게 1차적으로. 자, 주님과의 관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이 관계를 참 이게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또 붙여요. 우리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어디에 보냅니까? 사르밧 과부 집에 보내는데 사르밧 과부가 죽고 있어. 뭐 하고 있냐? 나무를 주는데 그 나무 뭐 하려고 하냐?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불 피워서 가루통이 나루 조금 있고 기름 있는 거 버무려서 먹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이거 구우려고 한다는 거야. 물 좀 갖다 달라고 하면서 그거 가지러 물 가지고 가는 그 여인의 뒤통수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엘리야가 당신이 물만 가져오지 말고 구운 것을 먼저 나에게 가져오면 하나님이 당신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안 떨어진다. 말씀하신다. 자, 듣고 갔어요. 황하님 원장님. 그러면 구워가지고 이거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예? 갈등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아 그래도요? 예. 대답을 저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도 저게 그분의 믿음이야 우리 본사님의. 예. 와. 그런 보통 자는 같으면요 쌍하고 난리가 납니다. 먹을 게 없어서
이거 가부에 마지막 남아있는 거 이걸 뺏어 먹냐?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그런 식인데 이 여인이 그걸 또 순종을 해요. 그랬더니 진짜 가루통이 가루가 안 떨어지고 기름병이 기름이 안 떨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먼저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이 패턴을 잘 읽으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라고 할 때는요, 주려고 하는 거야. 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하라고 할 때도 항상 그걸 딱 생각하면요, 이 아까운 생각이나 못한다는 생각이 확 물러가 버려요. 그런데 그게 아니면 여러분, 힘든데 뭘 어떻게 해? 이렇게 되는 육신의 생각이 이제 앞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아니지. 자,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자, 다시 34절. 예수님이 먹을 양식이 뭐냐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의 뜻이 뭐예요? 지금의 주님의 뜻은 여러분과 내가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이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이 거듭난 이 여인과 같이 이 여인이 동네방에 들어가서 나의 행한 일을 그대로 나에게 말하는 이 사람을 와라.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봐라. 와서 봐라 했더니 동네 사람들 줄줄이 다 끌려 나와요. 그것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이야기야. 이것이 내 먹을 양식이다. 이게 주님의 먹을 양식은 지금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전도 좀 해야 돼요. 네. 전도를 좀 해야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또 전도를 해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신속하게 됩니다. 왜요? 주님이 먹을 것을 드려야 주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원함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 아니냐고. 주고받고 하는데 일방적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러니까 그분이 기뻐하는 이거네. 와,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주여 하고 이제 부르짖죠. 이거 잘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예. 위기가 경험될 때 새벽을 깨워야 되고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되고 지나가는 길이라도 교회 와서 기도 10분이라도 하고 가고, 이거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적시로 하나님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 잘 안 들어주죠. 잘 들어주세요. 예? 예라고 해야지. 여러분은 잘 들어주시냐고 물으면 안 들어주시던데요. 안 들어주실지 삼아도 그렇게 깨달아요. 잘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주겠습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이걸 먹을 양식, 주님이 먹을 양식을 우리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다가 내일이 급하다고, 내가 위기를 경험했다고 주여.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그렇다니까요. 왜 전도하러 나가겠어요? 주님이 이걸 깨닫게 해주시니까. 내가 잘못했네. 목사라는 이 타이틀이 있으니까 이 전도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최소한이라도 내가 하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여러분 하면 곰곰이 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내 생명을 하나님의 호흡을 거두어 가신다면 주님이 나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을 뭘 했냐, 한 것이 뭐가 있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이 영혼을 건져 올리는 거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원정수 권사가 자기 병원을 두게 하다가 하나 하면서 시간을 얻기 위해서 새벽 기도를 이제 한다고 하고, 자기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도 진료하는 그 시간에 한국은 보통 5분을 넘기지를 잘 안 하죠. 미국 같은 데는 적어도 10분 이상 20분, 30분 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진료를 하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는 관심이 이 사람에게 내가 암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목적이지만 내 진짜 사명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다. 이걸 자기는 생각하고 그 타임을 언제 잡을 거냐, 그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돈 벌어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해보내고 다른 사람 돌아가고 또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고 이래야 돈 버는데, 그 돈 버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전도를 하지?
이 고민을 하면서 진료를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 틈만 나면 짬만 생기면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의사가 그 이야기했던 것을 고소를 한다든지 증거로 저걸 잡아가지고 자 녹음을 해가지고 고소를 하면 저 의사 파면돼요. 미국은 그래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해요. 내가 파면되면 되리라. 뭐 이제까지 먹고 살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이 일을 해가지고 파면이 되고 의사로서의 면직이 돼도 나는 이 일을 하리라. 나는 그 이야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참 이 땅에 그래도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진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간에도 그것이 주님의 양식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그 일을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고 마태복음에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내가 여러 번 찾아본 거죠. 25장 40절에 보면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 형제들이 한 것이 내게 한 거래요. 또 자 40절 시작. 45페이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와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래. 다시 말하면 주님의 양식이 된다는 거야. 와 그러면 여기 내 형제 중에 그러면 이게 안 믿는 사람 말하는 거야? 믿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천연왕국에 나와 있는 이 형제 중에 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것을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 좀 예수님의 양식 좀 우리가 드립시다. 예? 자꾸 달라 그래가지고 그분께 짜내려고만 하지 말고 좀 드리는 것도 있어야지 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뭔데? 이 지금 여기 있는 내 형제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 있는 이 형제들에게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예? 자,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는 것도 중요해야 되지만 저 사람은 익명의 크리스찬이고 여기는 그냥 크리스찬이잖아. 여기 있는 이 형제들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전도하는 것도 뭐 하는 것이다? 주님의 양식이다. 이 두 가지만 우리가 깊이 좀 생각하고 남은 인생 이제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지만 사는 동안 요거 좀 두 가지를 잘 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오늘도 주님께 불러서 지난주 그 앞주에 걸쳐서 세 번째 시간으로 수가성 여인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오기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메시아 오는 길을 열으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에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멸시와 천대도 받았습니다. 왜 저렇게 사느냐고. 저렇게 안 살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저 여자는 왜 저렇게 유독 별나게 저렇게 예수를 믿냐고. 그런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낭망이 많이 되었겠습니까마는 그는 끝까지 주님의 이 일을 오는 길을 열려고 애쓰다가 실제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맛보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나오는 이 귀한 일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을 합니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라고. 주님의 양식이 바로 영이 거듭나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요. 거듭난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요. 또 같은 성도를 돕는 것이 바로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오니 주여 우리도 이 말씀은 잘 간직해서 이제까지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00%는 못 살아도 흉내라도 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성령의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좋으신 주님 이제 3주 후에는
아버지 인직을 합니다. 이번 인직에 아버지 하나님 인직하는 모든 부분들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인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직식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들에게 기름 부음을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터쳐 넘치게 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정말 기쁨으로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인직을 아버지 하나님 축구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일어나셔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2절 3절 하도록 하겠습니다.